네, 하나님의 말씀, 교회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선교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우리 건영봉 김정신 선교사님이 매일같이 장문의 기도 제목을 매일 바꿔서 올려주시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소식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후원하는 선교지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3돌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놀라운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건영봉 김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민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회 헌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평양제일로회 서부 시찰회, 또 미래 선교회, 또 총신대 개발 대학원 그 개강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월 9일 날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인데 어느 분을 뽑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누굴 찍으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왔나? 좀 괜찮아요? 친구도 왔어? 예수 잠깐 나와봐요. 오미크론 때문에 참 많이들 힘든데 조심들 하시고 건강하고 힘내고. 어린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고3인가? 내년 대학교. 어저께 한양에서 막내 예은이가 결혼을 했는데 멀리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시진 못하셨지만 이렇게 축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미국에서 우리 윤 목사님, 또 전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영상으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70명의 후손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이민 가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인류 역사가 11장에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있었던 이제 사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근거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해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은 굉장한 거지. 아브라함 이름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이제 일이 이제 생깁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바로는 이집트 애굽의 왕입니다. 이집트 나라의 왕이에요. 바로와 그 집에 큰 뭘 내려요? 재앙을 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땅의 모든 족속 복을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지금 뭐예요? 재앙을 받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그 인쇄를 잘못하신 것인가?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가? 요즘 뭐 대통령 후보들이 막 공약을 하는데 공약을 잘못하신 것인가? 이거 공약이 아닌데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잘못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을 그냥 아브라함한테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약속을 취소하시는 것인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큰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나 다 잘못되고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출발도 하기 전에 삐그덕하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출발 시작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오늘 주보에 제목이 뭡니까? 이탈금지.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하나님의 라인을 이탈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에는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에가 저는 굉장히 더운데요. 좀 눈치껏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도를 좀 낮추시든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르게만 그 선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호해 주시지만 탈선하고 이탈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뭐냐? 네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책직으로 내리치다, 타격하다. 전쟁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이 러시아권에서 막 그냥 뭐 포탄이 날려가니까 뭐 건물들이 막 부서지고 난리잖아요. 보통 타격이 아니라 그냥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 물질의 재앙도 있고 경제적인 재앙도 있고 수많은 재앙들이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 복의 통로에서 뭐 할 때? 이탈될 때, 벗어날 때는 반드시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라인을 분명히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곁길로 나가고 선을 이탈하고 믿음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요,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 곡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거긴 가뭄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뭄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물이 철철철철 넘치니까, 물이 있으니까 뭐 가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가려고 하는 것이 애굽이야. 거기서 살려고 했어요. 거기 그리로 내려가니까. 내가 사는 지금은 현재는 기근이 너무 심해. 살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저 애굽 나라 가면 살 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그런가 바지가 자꾸.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그 기근이라는 말이 뭐냐? 라합이라는 말인데 굶주리다. 요즘에 굶주리시는 분들 없잖아요. 굶주리다. 결핍하다.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기근은요, 사람도 힘들고 짐승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듭니다. 저는 세렝게티 그 동물 나오는 걸 아주 즐겨 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쳐날 때는 확 넘치는 뭐 힘들다가도 아주 적절할 때는요, 뭐 파릇파릇 그냥 뭐 새싹 돋아나고 막 할 때는 뭐 아주 평화롭죠. 먹이가 너무 많고 뭐 먹을 게 너무 많고 강물을 뛰어들고 뭐. 그러다 이제 가뭄이 이제 찾아오면은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넘쳤던 물들이 다 말라가지고 또랑물이 돼버립니다. 서로 그냥 난리가 나죠. 기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어디로?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대신 우상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것을 위해서 단을 쌓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잠시 뭐가 찾아왔다고? 기근이 찾아왔다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잠깐 저울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저울과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의 저울이 하나님의 저울. 근데 그 기근이 찾아왔다고 나 애굽으로 갈래.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물질적인 기근이 안 찾아오겠어요?
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질병이나 뭐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런 질병이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그런 기근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어떤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오미크론이 안 찾아오면 되는데 나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근이 안 찾아옵니까? 세상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찾아올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 위에서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있을 것이냐, 나한테 붙어 있을 것이냐, 애굽으로 갈 것인가요?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딱 보니까 저울에 애굽 딱 써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곳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스타트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자기 아내를 두려워했어. 자기 아내가 아름다웠어. 너무너무 예뻤어.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뻤었나 봐요. 성경에 아름다웠다 그랬어. 남편의 눈에 너무 예뻤어요. 자기 아내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추천했어. 이거 예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있는 그의 아내라 하고 한다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죽으면 좋겠느냐? 여보, 내가 죽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누이를 하자. 그러면 나를 살려줄 거다. 진짜 성경대로 보니까요. 뭐 양, 소, 낙 이런 걸 많이 줬어요. 야, 작전이 좋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 가서 산다고요. 바로 왕을 두려워했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나의 누이를 알아. 그대로 인해서 내가 안전할 것이다. 아이고 참. 내 목숨이 당신으로 인해서 보존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좀 소심한 거 아닌가요?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살려주다. 생명을 보장받다. 진짜 보장받긴 받았어요. 물질도 받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바로 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사례가. 결국 그게 밝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나를 속였느냐?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바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가정이 깨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합치게 만드셨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을 못한 거지. 3절.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3절에. 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힘의 원리에 의해서 야,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어. 저 애굽에 가면 일거리도 많아. 지금 여기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없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근데 애굽 가기만 하면 막노동을 할지라도 수입이 있어. 먹을 것이 널려 있어. 잠잘 때가 있어. 애굽으로 가자.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접어둔 거죠. 사람 위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여러분 시편 56편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지만 하나님 먼저 두려워하면 하나님 의지하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이 어찌하겠어요. 이런 큰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쳤어요. 아브라함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쳤어요.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뭐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 8절을 봐도 베델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동편 산으로 가서 거기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13장 4절에도 처음으로 단을 쌓는 곳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세 번이나 연거포 7절, 8절, 13절, 4절, 13장 4절 단을 쌓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2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애굽, 우상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단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생명같이 지켜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부르시고 시작할 때 한번 해초리를 그냥 되게 맞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아브라함이 승승장구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꼭 기근은 비가 안 내려서의 기근이 아니라 물질로 인한 기근. 우리 권사님도 지난 주일에 새벽에 잠시 신방을 갔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차를 타셔야 되는데 안 보였는데 보니까 땅에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헛디뎠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런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어. 물질적인 기근, 신체적인 약함으로 인한 기근, 어떤 일로 인한 기근, 관계에 대한 기근, 공부를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게 잘해야 되는데 성적에 대한 기근, 또 내 진로에 대한 기근, 이런 여러 가지 기근들. 요즘엔 또 오미크론 아닙니까? 이게 뭐 몇십만씩 막 이렇게 막 나가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근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영적인 기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보는 걸 개인적으로 아무튼 내가 막 해야 됩니다. 기도라든지. 기근 많아요.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탈하지 마셔야 됩니다. 애굽으로 이탈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애굽이 너무 많아요. 애굽으로 이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만 뜨면 애굽이에요. 눈만 뜨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은 일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웃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내 믿음이 중단돼 버려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근이 안 찾아왔습니까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기근이 안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근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아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이런 상황에 날 지킬 거냐? 날 바라볼 거냐? 애굽으로 갈 거냐? 여러분 기근은 잠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하나님께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힘든 일은 있지. 뭐 넉넉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게 있겠지. 그럼 먹고 살기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 남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850명 바라세라 선에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놀란 역사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근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은 제가 목사가 바로 돼서 부목사가 돼서 88년도 12월 25일 우리 큰 아이 조은혜 집사님이 1988년 9월 29일에 태어났는데 그해 12월 25일에 사임을 하고 바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일산으로 이전하고 IMF 때 이렇게 헌금이 돼서 이걸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섬긴 분들이 있어요. 어제 예식장에도 한금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만은 집사님 한번 교회 오시죠. 찾아오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시대마다 섬기셨던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에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나가십시오.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이탈하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바라보고 붙들고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또 다음 주 우리 33주년 이때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현재 이탈 중에 있고 이미 이탈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는데,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믿음 지키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인데 정말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33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탈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받고 예수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